요한일서 3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실천적 사랑을 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전한 말씀 그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게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이제 본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본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본성이 서로 이제 대립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육체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보다는 육체의 본성에 이렇게 지배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갓 구원을 받았거나 이제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장하지 않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성장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죄를 범할 수 있다, 육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이제 농구할 때, 농구 해보셨죠? 농구 공을 받으면 그 농구 공을 이제 바로 이제 토스하는 것처럼 그 죄를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귀의 자녀들은 누구냐? 이제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자녀는 뿔 달리고 이제 흉측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고요. 단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을 이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종일관 변함이 없어요. 마귀는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자신을 이제 빛의 천사로 이렇게 가장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의 자녀도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또 나누어져요. 두 부류로. 하나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본성만을 갖게 돼요, 그 안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같이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믿는 것 같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님의 열매가 없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헌신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이제 강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열매가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했냐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십자가에 위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렇게 제거해 버리신 겁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엑소더스, 이제 탈출을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탈출. 이 탈출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지배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이제 구출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을 이 시간에 활짝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끝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나는 때,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와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이제 척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감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의무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형제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출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구출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 그 한 영혼이 참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사랑의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하니까 너무 값싼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느끼는 이 사랑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그 사랑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랑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이제 2000년이 흘러가면서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졌지만 이 초대교회 때의 이 두드러진 특징, 이 성경적 사랑이 많이 희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제 시금석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제일 처음에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첫 번째 언급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의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의 헌물로 이제 드릴 때에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에서 사랑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이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너무나도 소중하죠. 이 소중한 아들이 이제 약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는데 참 애지중지 키웠겠죠. 아주 이 아브라함의 이런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청천벽력의 그 명령을 이제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이제 그 구절이에요. 이 애지중지 키워온 30년 동안 키워온 이 아들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여서 피를 이제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이 30년 동안 이 키웠던 이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지금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참 이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힐 일이죠.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표현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으셨듯이 하나님에게도 이제 유일한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누굽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또 여기서 또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과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30세 정도 이제 이 땅의 삶을 이제 살아가셨습니다. 참 이 육신의 부모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겠죠. 이제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생애를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침례를 이제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고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임하시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제 잠깐 후면 이삭이 번제가 이제 드려져야 됐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이 3년 뒤에 이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될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진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가졌던 이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하나님과 가졌던 그 사랑, 요 사랑이 성경적 사랑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관계적 사랑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최고 정점이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이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정점에 거기에 이제 도달한 것입니다. 이 최고 정점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사랑이라는 의미가 많이 희석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좋아하는 것과는 좀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입장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감정적인 영역 또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또 내가 유익이 되면 또 좋아해요. 그리고 내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내 의견에 반대하면은 내가 싫어하죠, 보통. 그것은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외적 요인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갖는 이 감정이 바로 좋아하는 감정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영역이고 객관적인 영역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에서 보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하고 아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아끼고 소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존재를 소중히 하고 아꼈던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을 하려 한다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이제 분명해야 돼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아들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랑이 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연인의 존재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사랑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이 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또 하나님과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타적으로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랑을 이제 정리해 본다면 이타적이고 이성적이고 관계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발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로 한번 다시 돌아오셔서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24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천적 사랑을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실천적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실천적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강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생명,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진데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을진데 다른 사람도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의 존재감, 그 가치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사랑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에게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건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낳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실천적 사랑을 이제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실천적 사랑이 무엇이냐면 궁핍한 형제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고차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은 이제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두고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 당연하겠죠. 당연하지만 궁핍한 형제가 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형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궁핍한 형제가 내 의견에 찬성했던 형제일 수도 있고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형제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궁핍한 형제가 나와 예전에 싸웠던 형제일 수도 있고 나하고 절친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친구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면
그 형제의 상황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던 상관없이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동정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실천적 사랑 세 번째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에요? 관념적 사랑입니다. 관념적 사랑이에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실천적 사랑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돼요.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그 속에 수고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수고가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기에 수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소망의 인내, 모든 인내가 소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게 수고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도 수고가 뒤따랐어요. 관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과 생사고락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실천적 사랑 네 번째를 우리에게 19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마음을 확고히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을 확고히 할 때 우리는 실천적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이로써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로써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18절의 말씀을 이제 받는 이런 말씀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대와 같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 같고 또 교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일종의 보호장치 또는 일종의 보험 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험 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어디에 있든지 확고하게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를 보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바쁘게 지나갑니다. 이런 내가 스스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등을 떠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보면 굉장히 분주한 것 같지만 순간적이고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헛개비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괜스레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느끼는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본질에 입각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마음을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일서로 다시 오셔서요. 20절, 2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실천적 사랑 다섯 번째가 되겠네요. 20절,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20절 말씀 21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여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육신으로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정죄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죄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가운데 걸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냐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걸어갈 때에는 우리 마음도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 일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정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때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영적 도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짓는 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몸이 이 죄 중에 이렇게 거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즉시로 내가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좀 앞으로 오셔서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이런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이 사실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실 문을 확 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앞으로, 그 임재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고 또 주중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사랑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실천적 사랑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기도로 반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예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스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분명히 이제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니 아시죠?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는 그런 종, 하인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 겁니다.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예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합당한 것,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우리가 구했을 때 예스로 응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로 응답하십니다. 노. 그것은 안 돼 하고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리라.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필요한 때 적시에 그걸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천적 사랑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실천적 사랑 일곱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여기 이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은 단 두 가지입니다. 단 두 가지.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주신 게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초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초청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 사랑 7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4절 말씀 요한일서로 돌아오셔서요. 요한일서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요. 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거하는 삶이 이 믿음의 유기적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뒷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좀 이게 이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느낄 수 있나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어떻게 아나요? 마음이 보이나요? 우리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지만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죠. 이거 모르면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주하실 때 이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제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 우리의 마음과 양심의 특징이 있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간섭이나 제한을 느끼십니까? 내가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나의 삶을 제지하시고 간섭하시고 제한한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관심이 이제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뭐 다는 모르지만 알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얘기해주면요, 너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자든가 뭐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다면 이제 다른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다는 이해 가지 않지만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영적인 삶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도 있고 이제 물론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펴는데 한번 보시면요.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삶을 보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틀려진 거예요. 이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나에게 영적인 부분이 필요하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 증세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만큼 살아본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내가 본성이 뭔가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인식이 나에게서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안에 그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갓 구원받았을 때에는 이제 육체의 본성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본성이 너무 미약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점점 이렇게 해가고 성장해 가면서 성령님의 이런 성품의 열매가 이제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품들이 사실 이제 본인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막 이렇게 대화할 때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좀 이제 그 시간이 돼서 한번 이제 그 사람 이제 옛 생각이 나서 한번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좀 만나볼까 해서 이제 만나보지 않습니까?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좀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 모습이 아니야 하면서 그런 그 변화된 모습을 감지를 합니다. 본인은 감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감지하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이 이제 성장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전에는 이제 구원의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그 표적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 초대교회 때는 표적 선물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 성령님께서 청지기 선물을 이제 많이 주십니다. 청지기 선물 예를 들면은 지혜, 영분별, 또 주는 것, 섬김, 권면, 긍휼, 다스림, 가르치는 것,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선물 청지기 선물로 이렇게 그 믿음의 성장도에 따라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펴 놓으셨는데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8장 16절 로마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밝혀주니까 계시해 주시니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은 이런 특징들을 잘 유념하게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행할 때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근심하고 이렇게 신음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음하시는 모습,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했을 때 신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즐거움이 있든지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이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가장 큰 특징이 그것으로서 성령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의 영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영, 그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으로 불림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으로 불림을 받습니다. 이것을 쭉 연결시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명칭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깊이 우리가 이해하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 사랑이요 역사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 사랑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적인 결정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 사랑,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두 번째,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라. 세 번째,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네 번째, 진리 안에서 마음을 확고히 하라.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져라. 여섯 번째, 기도로 반응하라. 일곱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여덟 번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이 사랑을 드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